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께 육신의 어떤 그것으로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는 말이 우리는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예, 그분이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읽는데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피조물로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대표적이죠. 여호와 증인 근데 보면은 유일신만 섬기라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가 있냐? 그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말로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거든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이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 하나님께 사는 것을 피조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조물이 마치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다 그 기독론에서 그리스도론에서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피조물이라는 예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서 구원자 메시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메시아격으로 메시아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렇게 돼버리는 게 어떻게 되죠? 자기도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상홍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성령이다. 육신의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에서 틀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만희, 안상홍,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우리가 아니고 예? 한참 통일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독론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기독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삼위를 삼신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일체, 삼위일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뭐냐면 삼위일체론이 왜 나왔겠습니까? 논쟁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성육신하신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어떤 그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할 때 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새 존재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신 한 분 하나님, 본질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예전에 어떤 그 연합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시는 여자 목사님께서 예수님 보고 막 아버지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리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영존하신 아버지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라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그 어떤 잘 갖춰 입은 어떤 젊은 여성분이 와가지고 저보다는 물론 나이가 많은 거죠.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저보고 막 그 성경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주일날 맥도날드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맥도날드. 그래서
토론해보자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갔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막 장로님급 돼 보이는 어른들, 머리가 막 가지고 막 쫙 나이 든 분들하고 또 목사님처럼 돼 보이는, 거기는 목사라는 직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가 맞대면하면서 토론을 했죠. 그렇게 하고 그 여성분 아마 전도사쯤 돼 보이는데 아마 저쪽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건데 총 6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저를 설국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딱 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사는 것 같잖아요. 뭐를 누리고 뭐를 하고 뭐를 또 얼만큼 잘 살고, 세상사의 모든 관심들이, 육신의 일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가 그거예요. 그냥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서 내 인생을 모든 관심사가 그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그러면은 영적으로 이게 혼탁하게 되어서요.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일을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의 어떤 흐르는 흐름들, 영적인 그 사단이 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덤비고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교회를 총 공격하는, 그게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안 보이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 이런 것에 매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 선악과도 먹고 마귀의 그거 있잖아요. 저 먹으면 그게 세상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세상의 메시지는 마귀의 메시지죠. 근데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어떻게가? 우상숭배예요. 마귀경배란 말이에요. 마귀경배. 왜? 죄를 사로잡기 위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그 칭의를 받지 않는 한에는,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하는 그 죽음, 속죄하는 그 우리의 죄를 씻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형벌을 다 받으셔서 그 한 의인이, 참된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확실한 약속, 그거를 믿지 않으면요, 그 죄는 그대로 있고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고 뭡니까? 그냥 그 정체성 자체가 마귀에게 이미 영적으로 사로잡혀져 있고요. 하나님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건 뭐냐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게 잘못하고 막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갑니까? 그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재판관의 판정을 받아서 나쁜 짓 하게 되면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의 그 뜻을 쫓아서 그 한 게 뭐냐면은 그게 영적 살인이에요. 영적 자살이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가 영적 자살이거든요. 또 영적 살인을 한 거예요. 나도 먹고 너도 먹어라. 이게 영적 살인인 거예요. 이게 너도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이 영적인 혼탁한 거예요. 그게 요번에 뭐 또 들으니까 또 무슨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또 지금 있던 부목사님이 담임 그 목사님을 내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다 이끌고 그냥 내쫓아낸 건 아니지만 하여튼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차려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는 건축을 해서 이제 막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뭘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겠죠. 이 담임 목사님도. 그래서 뭐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보험도, 교회 보험 가입하라고 이렇게 전국을 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들은 노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히 뭐 사례비를 안 받아 자기는 노후를 해야 되겠다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입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해놓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목사님이 하다 보면 사적으로 쓰면 안 되지만은 그게 보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트집을 잡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부목사가 뭐예요?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고 살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까발려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양심 고백하는 것처럼 막 선언하는 것처럼 해서 성도들을 또 그 옆에다 다 끌고 가가지고 뭐라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사악하게 해도요, 부목사로 간 사람들은요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윗이 그렇게 안 한 것처럼 아예
그런 비리라든지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영향 안 미치는 곳으로. 그건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돼요. 근데 거기서 세상 법하고 똑같이 구태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개척해서 하려면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성도들 잘 보세요. 부목사라고 또 얼마나 또 잘합니까? 부목사를 오히려 담임선생님 더 잘하는 교회도 많아요. 저도 그리고 부목사 씨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쪽 세종시 올 때 막 따라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그러지 마. 그냥 아예 연락도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심을 품고 목사의 그런 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낱낱이 성도들한테 까발가지고 목사님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큰 도덕적인 시험을 들게 만든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야망을 위해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맡긴 성도들을 자기가 이렇게 탁 낚아챈다는 거는요, 그거는요 죽이는, 그 목사님 말씀에 뭐가 있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역사들, 이민교회 역사들 보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는데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이제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심 이런 걸 쫓아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어디 됩니까? 교회는요 연약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시험 받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다니까요. 그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해서 막 이렇게 내가를 이제 막 드러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섬기고 해가지고 막 못 꿋꿋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또 싸움에 밀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투항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또 뺀다니까요. 아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다니 이렇게 하면서 누가 이러다니 삐져가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둘 다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우리는 0.01도 0.00001도 접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그 영혼이 어떤 죄값입니까? 그 무슨 죄냐면요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죄 지은 영혼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받고 가두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 거기서 영혼이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무마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뭐 별게 아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그게 사악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은사를 우리는 있고 나 하나쯤은 이 교회에서 사라져도 되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 각기 그 교회를 부르신 것은요 그게 사람이 모아서 장사를 해서 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요. 천주교회도 그런 교회 다 해가지고 정치 결탁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높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막 무슨 막 높여가지고 담임 목사가 부족하니까 이제 뭐가 하고 막 뭐 이렇게 뭐 부족하니까 막 계속 이름도 막 높이잖아요. 막 총회장도 부족해 이제 총재 막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니까요. 막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총재도 부족해 어떻게 합니까? 파파래 파파 뭡니까? 아버지라고 하는데 교황 펍이라고 하는데 펍 모든 걸 주관하고 심판하고 그의 명령에 그의 말씀을 안 받으면은 구원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까지 간다니까요. 통일교 보세요 이렇게 안상홍 이만희 보세요. 자기 그거에는 14만 자기의 그 신천지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뭐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냐고 그게. 인간은 사는 게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워요. 쓰레기 같다니까요.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장사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외에는 또 다른 걸 전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어떤 데서는 막 어떤 목사님 막 내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내내 불교에서도 말할 수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뭐 감명 깊었던 말 있잖아요. 뭐 원숭이를 잡으려면 뭐 항아리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나나를 넣어가지고
그 호리병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으면 그 바나나를 잡는다잖아요. 그 다음에 바나나를 이거 포기를 안 하고 손을 안 뺀다네요. 그러면 그걸 호리병을 묶어놨기 때문에 와서 원숭이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잡아도 그걸 안 넣는데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따위 설교하고 있는 그거 다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 뭐 몇십 대 몇 법칙 막 이러면서 또 막 코미디 웃긴 얘기 했다가 사회 또 뭐 위대한 뭐 애플 창시자 뭐 이런 거 스티브 잡스 이야기 했다가 무슨 뭐 철학자 이야기 했다가 뭐 훌륭한 사람들 뭐 다 이야기 한다니까요. 그게 있잖아요. 시간 낭비고 쓰레기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게 하고 우리의 어린이들이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은 오직 그 한 가지 뭡니까? 우리에게 영혼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그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시냐? 하나님은 원래 영이신 거예요. 영. 그 하나님의 영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에스피리토 산토,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인격이 있으신 그 영,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참되게 내가 교제하는 그 시간, 기도의 시간. 그렇지만 그 기도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또 얼마나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요, 사람들이요 자기 행위에 얼마나 의지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어디 뭐 치유받았다 이러면 막 우르르 막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그게 다 사기꾼들이라니까요. 치유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마귀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당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울증이 있습니까? 제가 치료해 주시면 그거는 마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귀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게 드리겠습니다. 뭐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그 모든 게 다 그런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에 있는 그런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무슨 지금 재앙에 빠져있지 않느냐? 지금 뭐 너네 집안이 지금 이상하지 않느냐? 네 삶에 해결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무당들이 접근하는 수준이에요. 그게 막 너네 집에 지금 알코올 중독자 있지? 도박하다가 망했지? 그런 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서 그게 하는 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돌을 아십니까? 이렇게 둘이 짝짓. 딱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딱 그 얘기. 계속해서 이렇게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삶이 안 되고 문제가 터지고, 근데 그 교회가 똑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가난한 것은 이 영적 문제가 있는 거라고. 뭐가 영적 문제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가난해도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 그 모든 권력을 내려놓잖아요. 잘 가지고 있는 오히려 그 정치적인 입지와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 딸은 쓰레기통 뒤지다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먹을 거 찾아가지고 그 모든 자기의 후대까지도 다 왜 이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개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교회 자세인 거예요. 뭐 복음 전한답시고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무슨 건물 크게 짓고 계속 세례 불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주교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리를 세우고 막 한 다음에 이상한 교리들을 또 만들어요. 막 이런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로 정통 복음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베드로의 진정한 후계자다.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의 정확한 전승이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완전한 회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천주교가 이렇게,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난리를 쳤다니까요. 너네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가 최고야. 우리 안에 안 들어가면 너네들은 구원 없어. 그렇게 해서 교황제도가, 그런 제도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그러면 그 교황제도가 좋다고 말하는 그건 진짜 황당한 거죠. 그렇게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라는 그런 시스템을 딱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꾸만 높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복종 안 하는, 다 순종하게 되는 시스템. 다 복종하게 있는. 그런 것들이 이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천주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 진리, 참으로 우리는 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될, 내가 해야 될 그 일의 중요성이 뭔가, 내 삶을 어떻게, 내 미래를 꿈을 꾸고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곳에 계시고 성령께서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비전을 갖고 내 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자세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고 정말 영혼의 관심, 나의 영혼의 관심, 나의 영혼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죽을 죄인인 것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과 나를 위해서 대신에 속죄했다. 뭡니까?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칭의를 받은 거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영원한 그 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는 나를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나에게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쫓아가지고 가장 존귀한 자로, 중요한 자로 나의 세월을 아끼면서, 좀 게으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인생의 포커스가 바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시잖아요. 그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관심을 가지고, 왜? 우리도 모두 막 이렇게, 저도 그러거든요. 뭐 중요한 거 살라고 그렇게 하면요, 막 가슴을 졸이면서 저거 꼭 사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저거 꼭 먹어야 되는데, 막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참 몇 년 뒤에라도 스트레스 풀려고 휴가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꼭 이러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막 자식을 꼭 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처럼 꼭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에 너무나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헛된 짓 안 하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그게 얼마나 내가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남들이 막 다 전도하겠지. 굳이 나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영적인 교만이고, 그거는요 시궁창 같은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는 행위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인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